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어떤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될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거룩한 삶의 모습,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삶의 어떤 행실들,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되돌아보니까 분명하게는 제가 그렇게 살질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제 마음에 부딪히고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 삶을 갈망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소망은 누군가가 제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언젠가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의 갈망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고 맨날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만 않으면 다행인 어떤 그런 수준의 삶을 제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 마음을 교회와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저를 좀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저에게 또 권면해 주시고 도전이 되어 주시라고, 저 혼자 이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함께 하면서 권면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가끔은 쓴소리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주제를 놓고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흔적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모습이 좀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제목이 좀 깁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세상을 위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17장의 이제 배경을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식사를 나누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신 이후에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이제 건너서 감람산 혹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으로 이동해 가시던 어느 쯤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 기도를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이제 당연히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한 주제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는 큰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당부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은,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염려,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들려주신 어떤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단 먼저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힘듦을 당하겠지만,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또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권면하시고 또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기도, 이 17장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7장의 기도를 쭉 읽어가고 또 이 기도에 동참하다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기셨던 그 여러 이야기들이 이 기도와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소원, 염려, 간구, 그리고 또 향한 어떤 당부들이 이 기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기도이고, 또한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후반부에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후의 제자들, 그러니까 즉 세워질 교회, 그리고 쭉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어지는, 우리들까지 연결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27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예수님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핵심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구함입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하고 계시는 것이 일단은 표면상으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영광 후에 예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님 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그 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일, 그 일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 지금도 아버지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들 들어서 아시지만, 그 알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연결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드려봐야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 일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실들, 말씀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오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과 예수님의 그 존재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그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이 세상이 보이도록, 세상이 알도록 하셨던 일,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내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나의 죄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 앞에서 공감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가운데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실질적인 그들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그런 어떤 신비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고백하기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이 곧 찬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뭐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뭐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기도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인 셈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를 두고 이제 기도하실 때 많이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 또 어디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높임받게 하시고, 무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표현 중 하나가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뭐 제가 이걸 뭐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시상식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인데, 용기 있는 얘기인데, 그 모습들 속에 보면 우리의 구함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속에서 어떤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 저를 먼저 영화롭게 하시면 그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과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가, 이 이야기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그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와 같은 고백인 셈인 거예요. 죽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 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구함이 그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 자신의 죽음을 구하셨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기도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겉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속 깊은 곳에서는 내 영광을 구하는 나의 낮음이, 나의 연약함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원웨이, 한 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게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길과 진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게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과 방법,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나는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십자가 지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시라 여겼는데, 나는 세상에서 칭송받고 높임받음이, 그저 잘됨이, 손해보지 않음이,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올라감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들 나는 안 그래 라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사역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듣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은 저만 이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면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으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그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믿으셨다면 잡히시던 그 밤에 말고의 귀를 내렸었던 그 베드로의 칼날, 그 칼 하나를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10,000개, 1,000개, 수만 개로 만들어가지고 로마 군단을 멸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더 제대사장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12군단이라는 천사를 주님께서 보내셨어야지,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성경을 집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은커녕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자리, 저주받는 자나 질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것이 무슨 이김이고 무슨 승리이고 무슨 높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인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거기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가 아까 읽은 12절, 16절의 말씀이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열심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야만 됩니다.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간구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단순히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15절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벗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까지 남겨두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절부터 5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삶과 말씀, 행동,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일종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증인들을 보호해달라고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 이 제자들이 이제 가야 할 그 길이 곧 예수님께서 가실 이 길과 똑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듯 이 제자들의 길 역시, 삶 역시 예수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듯 이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유혹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성공을 위해 눈앞의 유익을 쫓으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상과 충돌하다가 세상과 끝끝내 싸워내다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길을 굳이 가겠다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정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유일한 길인지를 이들이 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세상의 그런 미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했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요한조차도 유배되어서 고난의 삶을 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왜 필요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증인의 길을 그들이 살아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제자들의 길도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이런 중보기도, 이 중보를 받고 있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이 주님의 기도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나눠드렸던 그 설교의 제목과 같은 겁니다. 먼저는 첫째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의 그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었다라면 구원하자마자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언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증인답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와 가정 속에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나고 세상 가운데 흐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로, 세상에는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또 다른 악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선으로 주님은 악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려는 우리의 모든 여정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세상의 방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아는 자들이고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제자의 길이 바로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시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사평 선교사님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끔 만들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동 자체가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십자가의 표대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이제 정체성,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에서 말씀해 주신 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저 병에만 담겨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죠, 그렇죠? 음식에 닿아야만 맛을 냅니다. 뭔가에 닿아서 녹아져야만 그것을 썩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밝혀가지고 그것을 덮여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빛은 빛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동시에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짠맛을 내게 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해야 되고 그런 동시에 구별되어져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받은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되 세상에는 속하지 않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고 빛을 뿜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면 그냥 세상 속에 있지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 내 신앙만 잘 지켰으면서 살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이니까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새 세상이랑 똑같이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성공을 추구하고 사람들과의 경쟁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세상처럼 되어져 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두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헛되이 만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앞에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삶은 정말 실제로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이 음식과 접촉해야 맛을 내듯,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야 빛이 되듯,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세상과는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같아지질 않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 내 삶이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축제를 앞두고 전도를 앞둔 우리의 삶이 주님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내 말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어서 박제되어 버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예수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향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뿜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그 선하심, 사랑하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중보하심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